이 시간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의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홀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성경 페이지는 95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드는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씹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는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에운 것이 힘이 많이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으로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라움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굴어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느니라. 아프리카의 케냐의 북부에 투르카나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사막과 같은 기후로 인해서 몇 달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릴 때가 많다고 합니다. 2000년대 초에 한 선교단체가 가서 이제 우물을 파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열심히 사람들이 삽을 가지고 몇 미터를 팠지만 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 사람들은 여기는 원래 물이 안 나오는 곳입니다. 물이 없는 곳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그만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한 기술자 한 명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여기는 지하 50m 이상 파야 물이 나옵니다. 조금만 더 팝시다. 그래서 조금만 더 조금 하다가 며칠을 더 파 내려가니까 정말 여기서 지하수가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더 이상 물을 길러 거리를 건너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아도 되었고 아이들은 깨끗한 물을 마실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뭐를 해도 깊이 파야한 분야에서 성공을 합니다. 아이들 공부하는 것을 보아도 정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보면 한 분야에 깊이 파는 그런 집중력과 끈기가 있는 아이들이 공부에서 성공을 합니다.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업도 그렇고 한 분야에서 꾸준히 깊이 연구하고 팔 때 거기에 성공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생명수를 얻으려면 얕은 물가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깊이 우리가 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수를 얻으려면 50m를 파고 내려가 지하수를 얻은 것처럼 그러한 깊이 파는 노력이 있어야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물리적인 깊은 데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 물리적인 깊은 데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깊은 데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깊은 데로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얕은 곳에서만 파다가 포기하고 물러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 바다 근처에 시몬 베드로가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인데요. 시몬 베드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물고기를 잡으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합니다. 물고기를 잡아야 그걸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으면 정말 큰 타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착잡했을 것입니다. 지친 몸으로 그물을 툭툭 털어서 씻어내면서 집으로 돌아가고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 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시몬아, 너의 배에서 내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가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 디베랴 바다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지역에 대한 다른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호수가에 서 계시기 때문에 배를 띄워서 그 위에 올라가서 말씀하시면은 청중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볼 수가 있고 예수님도 더 잘 가르치실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밤새 물고기를 잡느라고 지쳤습니다. 그런데도 기꺼이 자기의 배를 주님께 내드렸습니다. 피곤한데 나 집에 가서 자야 되는데 밤새 고기 잡으면 빨리 들어가서 쉬고 싶은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께 그 배를 내드렸다는 것입니다. 뭔가 저분께서 나한테 이렇게 요청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얼떨결에 같이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Put out into the deep water and let down the net for catch. 시몬에게는 참 갑작스러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황당하기도 한 말씀이겠죠. 배를 빌려줬는데 나는 지금 집에 가야 하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니요. 그런데 시몬은 그 말씀을 순종했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깊은 데 가서 그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고 얼마나 많은지 동료의 배를 불러서 거기까지 꽉 채워서 2배의 물고기가 가득 차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이 경험을 하게 된 베드로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왜 깊은 데로 들어가라고 하셨을까요? 시몬이 피곤한 것,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 것을 다 하셨을 텐데요. 그럼에도 왜 깊은 데로 들어가라고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주님 말씀대로 하면 돈을 못 벌던 사람들이 물고기 때려잡듯이 엄청난 돈을 번다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깊은 데는
어디일까요? 첫 번째로 그 기쁜 데는 우리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넘어서 말씀을 의지해서 가는 곳이 기쁜 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호수의 깊은 곳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큰 곳입니다. 길이가 13마일에 폭이 7마일이나 되는 엄청난 바다 같은 호수입니다. 깊이만 해도 700피트가 됩니다. 700피트 지역에 잘못 들어갔다가 위험해질 수도 있겠죠. 거기는 엄청난 양의 고기가 번식하는 곳입니다. 베드로는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평생 어부로 살아서 어디 가야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를 너무 잘 압니다. 고기 잡는데 전문가입니다. 그런 그가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전문가가 못 잡은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내가 전문가인데 어떤 로봇 전문가한테 로봇을 한 번도 만져보지 않은 사람이 막 조언을 하면 그 로봇 전문가가 잘 듣기가 쉽겠습니까?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전문가인데 평생을 일만 했는데 한 번도 그물을 안 던져 봤을 것 같은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무시하거나 아유, 나 피곤해서 가야 됩니다 하고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지친 가운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선생님, 예수님께서 뭔가 좀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라비요, 이 말이죠. 선생님, 우리가 밤새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정말 그랬더니 고기를 2배 가득 차도록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아우 나 부자 됐다 너무 좋다 이렇게 하고 끝났을까요? 그 물고기를 다 자기가 먹으려고 또 자기만 팔려고 자기 집으로 가져갔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배 가득 찬 것을 가지고 같이 물고기를 잡으러 왔다가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다른 동료들과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축복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정말 나만 잘되고 막 승승장구하는 게 그게 축복이 아니고요. 내가 잘돼가지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는 게 축복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네가 블레싱이 되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I bless you. 너를 bless하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be a blessing 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그게 정말 축복이고 블레싱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본인은 정말 희생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다 참 좋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유 정말 남들에게 다 주고 그 사람의 인생은 무엇인가 라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의 삶은 정말 블레싱의 라이프인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축복된 삶입니까? 그게 축복이죠. 아무리 내가 수십억 수백억 재산이라도 그게 자기만 자랑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뻥뻥 쓰며 살아간다면 그거는 블레싱이 아니라 그거는 오히려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어떤
가부가 세계적인 가부가 결혼하는데 수백억 원을 며칠간의 결혼식에 펑펑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고 어머니나, 저 돈은 저 사람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년간, 수십 년간 경험한 어부들인데 어디 가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경험만 가지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수십 년 물고기 전문가라도 못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생각 가지고 그것은 제한적인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경험, 내가 아는 지식,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이런 자세로, 이런 생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경험, 내 지식에 사로잡혀서 깊은 데로 들어가지 못할 때는 있지 않습니까? 아유, 거기 뭔데 거기 내가 들어가. 나 피곤해서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또 순종하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할 때는 없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신혼 같을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밤새 물고기 되는 것처럼 그물을 던졌는데 빈 그물과 같다고 느낄 때가 종종 있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나는 열심히 뛰었는데 뭐가 얻어진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깊은 데로 들어가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깊은 데로 들어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때로는 내려놓고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순종할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처럼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가 깊은 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가정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얕은 물가에서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깊은 데로 계속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간섭하시면 2배의 물고기가 가득한 것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축복과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들어가라, into the deep. 이 말씀은 또한 영적으로 깊은 데로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깊은 데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것은 베드로에게 영적으로 깊은 곳에 들어가는 가르침을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시몬 베드로가 지난밤에 고기를 잔뜩 잡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고기 때문에 그 배에 예수님을 앉게 할 자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고기를 가져가고 또 치우느라고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할 그러한 관심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밤새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으니까 그 일 때문에 전화위복이 되어서 예수님을 자기의 배에 모시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깨닫고 또 신앙의 길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만납니다. 때로는 병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생기기도 하고 또 가정의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이 올 때 좌절하거나 또 분노하거나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라보면 그런 어려움이 빈배와 같은 어려움이 우리가 주님을 모시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한 마리 못 잡고 빈배가 되었기 때문에 그 배에 주님을
모시게 되었던 것이죠. 깊은 데로 들어간다는 것은 위험합니다. 풍랑이 치고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깊은 데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깊은 데로 들어간다는 것은 편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얕은 물가가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깊은 데로 들어가면 풍랑의 위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깊은 데로 들어가라고 주님께서는 부르시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들어가서 물고기 많이 잡아서 부자가 되는 그 축복만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데라는 것은 영적인 깊은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들어가라 이렇게 우리를 권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물고기 많이 잡은 것만 가지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벌어지고 있는 이 물고기 사건 속에서 영적인 각성을 했습니다. Spiritual Awakening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하다가 또 그 어려움이 없어지면 세상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얕은 물가에서만 왔다 갔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를 보십시오. 고기를 많이 잡아서 정말 입이 딱 벌어지게 되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눈에는 물고기 2배 가득하도록 잡힌 걸 보인 것이 아니라 저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누구시길래? 저분이 누구신가? 베드로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고 무엇을 했습니까? 엎드렸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회개가 나온 것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것은 깊은 곳에 들어갈 때 생겨나는 그러한 영적인 현상입니다.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다메섹에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다가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거꾸러져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깊은 데로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이러한 고백에 나올 수가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단점과 남의 흉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처절히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들을 회개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깊은 기도 중에 스랍들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만군의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찬송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놀랍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것을 보고 멋있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니까 두려움이 오는 것이죠. 저렇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깊은 데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고백이고 경험입니다. 그랬더니 한 천사가 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불러 찢어서 깨끗게 합니다. 영적으로 깊은 데는 어디입니까? 거기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지는 자리입니다. 변화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깊은 데 들어가서 우리 영혼이 깨어지고 정말 그 자기에 대해서 초전한 각성이 있고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끼는 자리, 그것이 바로 깊은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제대로 보이게 되니까 처음엔 선생님 이렇게 불렀다가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정말 자기가 부족함을 깨달았을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I am the sinner of the sinners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 고백처럼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이사야 고백처럼 그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화를 입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죄를 태우십니다. 십자가 보혈이 우리 속에 흘러넘칠 때 거기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지고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부족한 우리들이 주님을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자리가 깊은 곳입니다. 주님께서는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영적인 깊은 데는 회개가 일어나고 영혼이 깨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사람이 변해지고 입술이 태워지는 자리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체험과 은혜가 없는 얕은 곳을 떠나서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지고 변화되는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깊은 데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몬아, 너는 나를 따라와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그리고 베드로는 이때부터,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던 일을 놓고 모두가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영웅들의 대부분은 목회자나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은, 요즘으로 보면은 부동산을 잘 개발해가지고 부를 축적한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목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정치가였습니다. 에스더 왕후는 미인대에 나가서 입상한 사람이었습니다. 루디아는 옷감을 짜서 파는 사업가였습니다. 다니엘은 정치인이었습니다. 이들은 목회자도 아니었고 목회자를 돕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주어진 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명의 깊은 데는 무엇을 하든지 사명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그곳이 바로 영적인 깊은 데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고기만 잡으며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사업과 내 직장과 내 부와 내 건강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그 삶이 바로 깊은 데입니다. 깊은 데는 생명운동의 자리인 것입니다. 깊은 데는 나만 보던 사람이 눈을 떠서 타인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리, 그 자리가 깊은 데입니다. 얕은 물가의 인생은 물고기 많이 잡아서 잘 먹고 사는데 거기까지입니다.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것 딱 거기까지가 얕은 물가입니다. 세상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목적, 딱 거기까지가 얕은 물가입니다. 이게 전부인 삶은 얕은 물가의 삶입니다. 그런데 얕은 물가의 삶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지고 갈 물고기가 없습니다.
그 물고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고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었던 그러한 것들, 그런 것을 우리가 물고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얕은 물가에만 살다가는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물고기가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낳는다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최고의 관심으로 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최고의 관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깊은 곳에 들어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들어가서 꿈을 내려라. 너의 경험과 너의 생각을 넘어서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라. 영적으로 얕은 물가를 벗어나서 깊은 데로 들어가라. 깊은 데로 들어가서 네 영혼이 깨어지고 변화되는 그러한 경험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물고기만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삶, 생명동에 너의 삶이 쓰임받는 삶이 되어라. 이렇게 깊은 데로 들어가라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얕은 물가에만 머물 때가 많았습니다. 귀찮아서, 내 고집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경험만 의지하다가 얕은 물가에 머물 때가 많았습니다. 또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깊은 곳으로 가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 얕은 곳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